자식이 멀어지는 건 자식 탓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 자식이 멀어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자식이 아닌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밥상에 마주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아들. 전화를 해도 짧게 끊어버리는 아들. 명절에 와서도 하루를 채 못 채우고 떠나는 아들. 그 아들이 분명 내 몸에서 나온 아들이 맞는데 어느 순간부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말을 꺼내려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색함이, 그 거리감이 너무나 낯설고 두렵고 또 슬펐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날 밤 오래 울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이게 다 인연이라는 것의 끝인 걸까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세상에 그 어머니 한 명뿐이라면 어쩌면 그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나라 어딘가에서 오늘 밤도, 어제 밤도, 내일 밤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밥을 차려놓고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이야기.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아버지의 이야기. 명절이 두려워진 부모의 이야기. 자식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 감각. 그것은 단순히 사이가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무언가가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서서히 깎듯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인 것들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 자식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낯섦과 상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 것이라는 착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갓 태어난 그 작은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무서우면 울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손이, 그 조그마한 발이, 그 붉고 주름진 얼굴이 얼마나 소중했는지요. 그리고 그 울음에 달려오는 사람은 언제나 부모였습니다. 밤이건 새벽이건 아프건 지치건 언제나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이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할 존재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존재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오래전에 이미 이 생각의 위험을 경고하셨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부모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부모의 집을 잠시 거쳐가는 독립된 영혼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이 생에 이 몸을 받아 태어난 하나의 온전한 존재입니다. 인도의 한 고승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대들은 무엇을 나의 것이라 부르는가?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재산, 명예, 가족, 자식이라고. 고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사라지는 날, 그대는 무엇이 남는가?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승은 말을 이었습니다. 집착이란 바람을 손으로 쥐려는 것과 같다.
쥐면 쥘수록 더 빠져나가고 손을 펼치면 오히려 바람은 그 위에 머문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내 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다만 잠시 빌렸을 뿐이라고. 자식을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 그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롭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걸을 때, 다른 사람을 더 가까이 할 때, 부모의 말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 그 모든 순간이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낯섦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내 자식이 아닌 다른 누군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배신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식의 성장이 배신이 아니라 기쁨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기대를 구분하지 못했을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어서 무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온몸으로 일해서 겨우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자신과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직장을 얻게 해서 자신이 겪었던 고생을 절대 물려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밤새 일하면서도 아들의 학원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헌 옷을 입으면서도 아들의 교복은 새 것으로 사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의대를 가길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그게 밥은 되느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저는 이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게 저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기나긴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늙었고 아들은 어느 작은 화실에서 그림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늘 잔잔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그 얼굴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했더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아버지의 그 눈빛을 아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아들은 조금씩 더 지쳐갔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두 사람을 끝내 가깝게 두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기대는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피어날 수 있도록 햇볕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기대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자라도록 가지를 꺾는 것입니다. 꽃은 꺾인 가지에서 피지 않습니다. 꺾인 가지에서 남는 것은 오래된 상처뿐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자식이 낯설게 느껴지는 많은 경우 그 뿌리에는 이 구분이 없습니다. 부모는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기대의 무게를 받았다고 느낍니다. 이 어긋남이 쌓이고 쌓여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모는 그 벽 앞에서 묻습니다. 왜 자식이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에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보은의 인연, 보원의 인연, 갚아야 할 인연, 빚을 받아야 할 인연. 부모와 자식의 관계 역시 그 인연 중 하나입니다. 서로가 전생에 맺은 어떤 깊은 끈이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뜻하고 포근한 인연이든, 때로는 아프고 서걱거리는 인연이든, 그 모든 것은 의미 없이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가까이 만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스님이 한 노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이 멀게 느껴질 때 그것은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이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려는 신호입니다. 아이를 키우던 관계에서 어른과 어른으로 만나는 관계로 관계가 바뀌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는 방향을 바꾸듯 인연은 형태를 바꾸면서 계속 흘러갑니다. 노인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손을 펴십시오. 손을 편다는 것,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놓아버린다는 것, 그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내가 쥐고 있던 기대와 욕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요구 없이 그냥 내가 잘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말라.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 사랑은 자유롭게 두는 것이고 집착은 가두려는 것이다. 자식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그 관계가 지금 변화하는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보살핌을 받는 존재에서 스스로 걷는 존재로 그 변화의 과정에서 부모가 손을 놓지 못하면 자식은 그 손을 떼어내기 위해 더 멀리 달아납니다. 반대로 손을 펼 수 있다면 자식은 그 열린 손 위에 조용히 머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거울 앞에 선 부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절에 갔습니다. 스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자식이 전화도 잘 안 받고 명절에도 잘 안 오고 오더라도 빨리 가려 한다고, 함께 있어도 말이 없고 밥을 먹어도 금방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스님은 가만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자식이 어릴 때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칭찬보다는 야단을 더 많이 쳤지요. 잘해야 하니까.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잘하면 당연한 것이고 못하면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지요.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할 때 들어주셨습니까? 아니면 해결책을 먼저 주려 하셨습니까? 어머니는 또 생각했습니다. 해결을 해줘야지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줘야지. 그냥 들어만 주면 뭐가 해결됩니까? 스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식은 지금 그 어릴 적 기억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야단 맞던 기억, 인정받지 못하던 기억, 말하기 전에 먼저 답이 나오던 기억, 힘들다고 했더니 방법을 들어야 했던 기억. 그 기억들이 지금 어머니 앞에서 자식을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이 낯선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그저 오래된 상처를 아직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려면 야단 대신 칭찬이, 해결 대신 들어줌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울었습니다. 관계는 거울입니다. 자식 안에서 낯설음을 보는 것은 때로 자신 안에 무언가를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낯설게 느껴질 때 그것은 자식이 변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를 돌아볼 때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는 것이 두렵더라도 그 용기가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것은 죄책감을 갖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라.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이 먼저 바뀌는 것이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어지는 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과 멀어졌다고 느끼는 많은 부모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지금 이 멀어짐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이제 끝났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인연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연은 물과 같아서 막으면 돌아가고 가두면 넘치고 흘러가게 두면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어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대 중반, 아버지와 10년 가까이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쌓인 크고 작은 상처들, 그리고 결정적인 어느 말 한마디가 그를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해도 짧게 끊었고, 명절에도 이유를 만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가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오래된 감정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무언가가 그 아들의 가슴 안에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 무섭고 강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늙어 있었구나. 이렇게 혼자였구나. 링거를 꽂은 그 손이 자신을 어릴 때 혼냈던 그 손이 맞나 싶을 만큼 너무도 여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오래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그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0년의 침묵이 그 손 안에서 조용히 녹았습니다.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나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손을 펴는 연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손을 편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자식에게 기대하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연락을 자주 해야 한다는 기대, 명절에 꼭 와야 한다는 기대,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기대, 내가 늙으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기대. 그 기대들이 하나씩 내려놓아질 때 관계는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부모도 자유로워지고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은 또한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자신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노년이 아니라 자식이 와도 좋고 오지 않아도 충분한 나 자신의 삶. 좋아하는 것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걷고 싶은 길을 걷는 삶. 그 삶이 갖추어질 때 자식은 오히려 더 가까이 오고 싶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다른 것에 기대지 말라. 이 말씀은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인간의 모든 인연에도 해당됩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기댐이 너무 크면 자식은 그 무게를 느끼고 물러섭니다. 반대로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 스스로 기쁨을 만드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그냥 그 빛이 따뜻해서 가까이 있고 싶어집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 걸어보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멀어졌을 때 많은 부모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 오기를, 자식이 먼저 연락하기를, 자식이 먼저 마음을 열기를,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기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는 일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냥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짧은 문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라는 그 한마디. 밥은 먹었니? 라는 그 한마디. 아무 기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는 그 마음 하나로 보내는 문자 하나. 그 문자에 자식이 바로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문자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 문자는 나는 아직 여기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와도 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대부분 큰 사건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아주 작은 것들의 반복으로 천천히 회복됩니다. 작은 안부, 작은 배려, 작은 웃음, 작은 인내.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다시 따뜻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모래알 하나하나가 모여 해변이 되듯이. 8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생에서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생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거듭 말합니다. 억겁의 시간 동안 수없이 윤회하면서 그 수많은 존재 중에서 이 생에 이 몸을 받아 이 시대에 태어나 같은 가족으로 만났다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고 깊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지구 위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수십억 명 중에서 같은 나라, 같은 시대, 같은 집에서 태어나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인지를.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 없습니다. 자식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 감각 너머에는 이 귀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멀어진 것은 마음이지 인연이 아닙니다. 마음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녹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집착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놓아줌으로, 기다림으로, 그리고 다시 손을 펴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어리석지 말라. 이 3가지를 내려놓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다. 자식에 대한 집착,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분노,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이 3가지가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삼독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하나씩 내려놓을 때 관계는 다시 숨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그 어머니를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만약 그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많이 쥐고 있었구나.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의 기대를 사랑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자식이 낯선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식의 진짜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보려 했기 때문에 자식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 것인지도 모른다. 그 깨달음이 찾아왔을 때 어쩌면 그 어머니는 손잡이를 다시 잡았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마음으로 잘하고 있느냐, 언제 연락하느냐, 왜 이렇게 안 오느냐, 그런 말은 하지 않을 마음으로 그냥 보고 싶었다는 마음 하나만 들고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아들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그 인연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자식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관계가 끝나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낯설음은 서서히 따뜻한 낯지금으로 바뀌어 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슬픔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난 자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함께하되 가두지 마십시오. 바라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 생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식이 언젠가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고요하고도 강한 힘입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참 많은 말들이 오가지 못한 채로 쌓여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표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 말이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 딸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와도 어머니는 더 잘할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림을 그려오면 더 잘 그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대충 그리느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귀에는 그 말들이 모두 이렇게 들렸습니다. 넌 아직 부족하다. 넌 아직 충분하지 않다. 딸이 어른이 되어 독립을 하고 직장을 갖고 살림을 차렸을 때도 어머니의 그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청소가 왜 이것밖에 안 됐느냐? 요리는 왜 이렇게 짜냐? 남편한테 잘해야 한다. 말 하나하나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딸은 그 말들 아래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부터 딸은 명절에 잘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말이 상처가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상대에게 사랑으로 닿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달랐고 표현하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오해를 만들었고 그 오해가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이 상처가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그것을 자식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것을 묻는다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 하나가 오랜 벽에 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제 너무 늦지 않았냐고. 아이가 다 커서 이미 마음이 굳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느 70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들과 20년 넘게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30이 넘어서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늘 어색한 침묵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젊었을 때 너무 일만 했다는 것도 알았고 그 시간들이 아들에게 상처가 됐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70이 되던 해 생일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케이크도 들고 카드도 들고 아버지는 케이크를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도 알았어요. 그냥 바빴던 거잖아요. 그 짧은 말들이 오고 간 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늦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미안함, 표현하지 못한 사랑, 건네지 못한 칭찬. 그것들을 지금 꺼내도 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배운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배울 것도 참 많습니다. 자식은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온 세상과 다른 언어로,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다름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다름 안에 새로운 지혜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식이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식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경험해 보십시오. 자식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것이 꼭 자식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식이 어떤 세계를 살고 있는지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 하나가 자식에게는 큰 신호가 됩니다. 부모가 나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신호, 부모가 내 세계를 존중한다는 신호, 그 신호를 받은 자식은 조금 더 부모 곁으로 가까이 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스승에는 격이 없다. 부모가 자식에게 배우는 것,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가르치려 할 때 자식은 멀어지고 배우려 할 때 자식은 가까워집니다.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어렵고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깊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자식이 건강하기를, 자식이 행복하기를, 자식이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아무 조건 없이 자식을 위해 조용히 두 손을 모으는 것.
이 기도는 자식에게 직접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부모 자신을 바꿉니다. 자식을 원망하는 마음 대신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 대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달라질 때 만남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부모를 보면서 자식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가옵니다. 불교에서는 회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기도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돌릴 때 그 에너지가 자식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 길을 통해서 오늘부터 자식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원망이 아니라 바람으로, 서운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조용히 두 손을 모아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명절에 잘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 나름의 삶이 있습니다. 일이 있고, 가정이 있고, 자식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 바쁜 삶 속에서도 가끔 부모 생각을 합니다.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사실 아주 단순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보고 싶다는 것, 내가 잘 지내는지 알고 싶다는 것, 내가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을 때 자식은 그 마음을 받습니다. 부담을 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전하는 것, 잘하고 있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다고 하는 것, 왜 안 오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는 것,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집에 가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하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가면 반겨줄 것 같다는 따뜻한 기대, 그 차이가 자식이 부모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만듭니다. 인연은 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어제의 어긋남이 오늘의 가까움을 막지 않습니다.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여기서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살면서 가장 오래 함께하는 인연이 가족입니다. 친구도 바뀌고 직장도 바뀌고 사는 곳도 바뀌지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이 생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 오래된 인연이기에 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오래된 인연이기에 더 쉽게 회복되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더 깊이 남는 것은 그만큼 가족이 서로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는다는 것은 아직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자식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 그리고 그 대답을 고치거나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바라보며 그냥 듣는 것, 그 들음이 쌓일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 곁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생긴 사람은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인연도
이 생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가기도 하고 자식이 먼저 가기도 합니다. 그 유한한 시간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멀어져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아직 살아있고, 아직 만날 수 있고, 아직 말할 수 있는 지금, 이 귀한 시간을 낯섦과 서운함으로 채우기보다는 따뜻함과 이해로 채우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낯설게 느껴질 때 그것은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방식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쥐는 사랑에서 펴는 사랑으로, 가르치는 사랑에서 함께하는 사랑으로, 기대하는 사랑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랑으로. 그 변화가 시작되는 곳은 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마음이 그 시작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 때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자식이 딴 사람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 자식이 변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자식을 새로운 눈으로 볼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눈이 아닌 한 인간의 눈으로, 기대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 낯선 얼굴에서 오래되고 그리운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인연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 인연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